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로뎀 교회가 설립된 지 51주년이 되는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1974년 10월 20일에 교회 설립이 된 이래로 5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그의 은혜 안에서 또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에 또 설립 기념 감사 주일로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그 피난처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뭘까? 그 국어 사전적 의미를 뭔가를 더 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물론 피난처 하면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죠. 개념으로는, 의미로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이런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재난이나 위험을 피하여 몸을 숨기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뭐를 숨기는 곳이라고요? 몸을 숨기는 곳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여러 단어들이 우리에게 참 우리의 삶이 뭘까? 과연 정말 인생의 몸을 다 완전히 맡길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 인생에 있을까? 이 세상에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한번 가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완전한 피난처, 인생의 완벽한 피난처가 과연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은 사냥꾼의 올무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사냥꾼의 올무. 자, 그 다음에 심한 무슨 병? 전염병이 있다. 우리 몇 년 전에도 코로나를 우리가 다 겪었지 않았습니까? 그 밖에도 많은 질병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5절에 보면은 공포, 또 낮에 날아드는, 자, 뭐가 날아든다고 그래요? 화살이 날아든다 이래요. 그러니까 밤에도 불안하고 낮이라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화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재앙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자, 뭐를 당할 때에? 환란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올무, 전염병, 공포, 화살, 화, 재앙, 그리고 환란. 과연 이러한 말씀들이 나온다면은 과연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호받을 수 없는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안전한 안전지대가 없고 늘 불안하고 두려움이 있는 이 세상,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과연 나의 삶에 어디가 안전지대일까? 오늘 이 말씀하는 올무나 전염병, 공포, 화살, 이러한 단어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 주는가? 피난처는 어디에 있는가? 과연 그 피난처를 발견했다면 어떻게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또 얼마나 그 피난처에 우리는 몸을 숨길 수 있다는 말인가? 이 피난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저를 따라합시다,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올무가 뭐고 전염병이 뭐고 화와 재앙이 뭐고 전염병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올무라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위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당혹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고 5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전염병이 돌았다, 전염병을 만났다, 그런 것은 어떤 신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겼던 시대가 이 시편 말씀이 기록될 때 그 당시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공포와 화살은 무엇입니까? 전쟁이죠.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왜 생겼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말로는 서로가 안 되니까 무기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입니다. 빼앗으려고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 서로 죽이는 전쟁.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는 언제 어느 때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그런 불안함,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에는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의 실패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죄가 그들에게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서로 죽이고 싸우는 관계가 되었고, 서로 질타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는, 그래서 사랑이 깨어지고, 이게 모든 총체적인 그 원인은 뭐냐? 자,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한 결과가 인간에게 찾아온 그 죽음의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서로 죽이는 전쟁. 그래서 이 모두가 에덴 동산의 실패에서, 다시 말하면 실패한 에덴 동산, 따라합시다. 실패한 에덴 동산. 그렇습니다. 실패한 에덴 동산에서 비롯되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잖아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의 인생이 정말 실패한 에덴 동산과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실패한 에덴 동산에서 진정한 피난처를 우리가 상실해 버렸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패한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하니 여러분, 어디 찾아지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난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까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렸잖아요. 재난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을 만날 때 뭐를 숨기는 곳이라고요? 몸을 숨기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이 즈음에서 여기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아까는 절반밖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 사전적 의미에 보면은 두 번째 의미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잘 들으십시오. 자, 아까는 뭘 숨긴다고 그랬습니까? 몸만 숨긴다고 그랬는데요, 그 국어 사전에 나온 내용이 바로 그 뒤에 내용이 더 중요해요. 몸만 숨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괴로움이나 불안을 덜기 위해 의지하거나 의탁하는 대상이 피난처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국어 사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 성경에서는 피난처를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래서 히브리어, 그렇죠? 성경이 기록된,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는데요, 피난처라는 말이 마하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국어 사전적 의미와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바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호받는 곳이다.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곳이다. 저를 따라 합시다. 안심할 수 있는 곳. 여러분, 안심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무엇인가? 몸만 숨기는 곳이 아니고요, 바로 그 마하세라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소망이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희망, 신뢰하는 마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만 의지하는 곳이 피난처가 아니라 마음도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마음도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진정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난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장소를 찾아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국가나 특정한 사회, 특정한 공동체, 어떤 특정한 법률을 잘 세우고 어떤 걸 시스템을 잘 갖추면 거기가 피난처가 될까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오해라 이 말이에요. 그건 진정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난처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국가나 사회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우리 인생이 피난처를 잃었다면은, 여러분 왜
실패한 에덴 동산에서 여전히 피난처를 찾습니까? 그거는 가짜 피난처예요. 잘못된 피난처예요. 영원한 피난처가 아니다. 그래서 2절과 9절을 우리는 다시 읽어야 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게 피난처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도 나와 있죠. 우리 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자, 누가 나의 피난처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피난처에 대한 생각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도 나의 피난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도 피난처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피난처고, 돈도 피난처고, 나의 명예도 피난처고, 행복도 피난처고, 건강도 피난처고, 나의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도 피난처고 그 중에 하나님도 피난처가 된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러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의상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 한번 해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세상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말이에요. 또 내 맘대로 살고, 또 토요일 돼가지고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는 날이네. 제가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후탁성도가 있다는, 후탁성도 토요일마다 뭐냐, 토요일 주일 아침 됐을 때 후탁, 일주일 내내 성경책을 놓고 하다 보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이니까 주일날 그 주일이네? 깜빡했는데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탁 이렇게 해서 온다는 후탁성도. 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도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피난처이시다. 이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때에 중요한 그 피난처의 개념이 뭐냐, 단순히 알고 있고 깨닫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요, 오늘 2절과 9절 말씀에 공통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뭐 하기를? 여호와를 향하여 나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뭐 하기를? 말했다 이거예요. 말했다, 표현했다, 인정했다, 고백했다 이거예요. 고백했다. 또 9절 말씀에 네가 말하기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기를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정입니다. 고백입니다. 선언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 속에 진정한 피난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앙이 닥쳐요. 얼음이 닥쳐요. 환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힘든 일을 만납니다. 그런데 전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면 그는 여전히 세상의 피난처를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피난처는 진정한 피난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믿고 말로 고백하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피난처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 나의 피난처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피난처라고,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 피난처로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마시기 바라요. 입술로 믿음 없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입술로 믿음이 아닌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넘어지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넘어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넘어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넘어진 후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 기적이 비로소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진리, 축복의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과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피난처가 아닌 곳을 향해서 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고 응답 받기를 바라고 은혜 받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적인 행동, 불순종적인 마음, 여전히 내 마음에는 실패한 에덴 동산이 가득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식적이고 종교적이고 의식적인 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진정한 우리가 피난처를 찾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피난처로 생각하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자, 그러니까는요, 여전히 불신앙적인 행동, 여전히 다른 데서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으면서 여러분 또 말로만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몸만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우리가 다 피난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십니까? 기도 응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 최근에 23년부터 25년 올해까지 사이에 우리 교단에 우리 한국 교회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교단이 우리 합동교단이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합동교단이고 또 함께 또 이렇게 또 장로교회 또 중요한 또 역할을 하는 교단이 또 통합교단이에요. 교단에서도 그런 그 신앙생활의 생태를 실태를 조사하는 그런 연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이런 그 내용들이 있어요. 25%의 교인들이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많게는 한 30% 된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0%의 교인들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있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예배하면은요, 뭐 주중에 새벽 예배라든지, 뭐 주중 기도회라든지 예배는 70%가 나오질 않는다는 70%가. 자, 그 다음에 35%의 교인이 기도조차 할 줄 모르고 44.1%의 교인이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고 45%의 교인이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있고 뭐 11조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반 헌금 생활도 45%가 하지 않고 있고 70%의 교인들이 매일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경건 생활로 가게 되면은 그런 걸 하지 않고 있고 75%의 교인이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는 봉사가 없고 80%의 교인이 85%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본 적이 없다. 교회로 불신자를 인도해 보려고 한 적이 없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더 뭔 줄 아세요? 100%에 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100%에 달하는 교인들이 다 기도 응답을 받고 싶다 답변을 해요. 축복을 받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심지어는 천국에 다 가고 싶다. 그런 답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뭐 율법주의적으로 율법적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지도 않고 입술을 열어 기도의 그런 그 마음으로 외쳐보지도 않으면서 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바란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성경 한 장도 안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야말로 정말 이 말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하는 게 아닌가, 몸만 와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기도응답 다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까보다 한 40%는 소리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우리가 늘 있어야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나의 신앙을 돌아보고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피난처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몸도 마음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정말 몸부림치기를 원하고,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나의 생명과 관계된 말씀이라고 분명히 믿고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피난처의 특징이 있는데요, 피난처의 특징은 뭐냐면 피난처에 딱 있다 그러면 뭔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까 안심이 되는 곳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짝퉁 피난처가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짝퉁 피난처. 그래서 진짜 피난처인 줄 알았는데 잠깐은 안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한 피난처가 있고 일시적인 평안이 아니라 영원한 평안, 영원한 구원의 소망을 여러분 하나님만이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권세가 나의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하도 그 안심이 안 되니까는요, 안심자가 붙는 단어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안심 직장, 안심 노후, 안심 은행, 안심 보험, 안심 병원, 심지어는요 안심 한우.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중량을 속이고 하도 원산지를 속이니까 우리 집 한우 소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라 해서 안심 한우.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안심 피난처가 이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다. 여러분 돈이 나의 안심이 됩니까? 돈이 좀 얼마 좀 생기면 뭐 당분간은 안심이 되겠죠.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그러나 또 돈 문제가 또 생겨요, 안 생겨요? 또 목마름이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긴다 이 말이에요. 명예, 권세, 권력이 나의 피난처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 그 피난처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의 날개 깃으로. 그런 날개는, 하나님의 날개는 바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은혜 받는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여 내 삶의 주관자 보호자가 되시는 분은 11절, 12절,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그렇죠? 11절에 너의 모든 길에서, 이건 우리의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너를 지키게 하신다. 인생길을 살아가며 돌과 바위 덩어리 또 여러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그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또 사자와 독사, 젊은 사자와 특히 뱀을 발로 누른다는 얘기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짓밟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힘과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겹고 어려워도 몸만 안심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안락하고 평안한 곳에 몸은 있는데 마음은 세상을 향해 가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진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십자가를 의지하고 묵상하고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이 교회 또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피난처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피하는 곳이 피난처가 아니로 나를 붙드시는 그분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있는 그곳이 피난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자만하지 마셔요. 교만하지 맙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피난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어떤 분들은 피난처를 자꾸 바꿔요. 피난처를 기분 따라 바꿔요. 요일마다 바꾸는 분도 계셔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쯤 되면 이제 내일은 나 피난처 또 바꿔야지. 주일이니까 피난처를 여기서 여기로 바꿔야지, 교회로 바꿔야지, 예배로 바꿔야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을 향한 피난처 인정하고 피난처 바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난처로 가는 길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선택을 세상의 것을 선택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 선택해야죠. 믿습니까? 자, 믿습니까? 예? 여러분, 어떤 철학자가,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사람이 이제 주장한 게 뭐냐면,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던져진 삶이라는, 이 세상에 던져진 삶이다. 그러므로 던져진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를 찾아가고 나를 발견하는 선택을, 의미 있는 선택을 해야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한 철학자가 하이데거예요. 하이데거라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요,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수많은 시간과 앞으로의 창창한 시간, 또 영원한, 내 삶이 영원할 줄 알고 내 삶이 앞으로 길어질 줄 알고, 뭐 구말리 같은 내 인생에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면은 사람의 삶이, 인생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하며,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거 해주고 억지로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도 억지로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일만 합니까? 하고 싶대로는,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할 때가 많습니까? 직장 생활, 예를 들어서 무슨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적인 규율이 어떻고 뭐 이러니까 법을 지키, 뭐 이런 모든 것들도 다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내 그런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약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 앞으로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단 일주일만 남았다라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뭘 선택하며 살겠느냐? 그때도 여러분 억지로 하기 싫은데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기쁜 일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런 걸 이제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저는 하이데거의 의견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신앙의 관점으로 오늘 이 피난처라고 하는 개념과 한번 연관시켜 생각해 본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앞으로 우리의 삶이 만약에 일주일의 삶만, 우리에게 일주일의 시간만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 한 가지로, 한 곳에만 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면 하나님에게로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피난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의 삶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적어도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입술로 선포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함정에서 구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천국의 영원한 피난처를,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나를 힘겹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내 상황이 두렵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